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미랄교회 가서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미랄교회 가서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꼭 필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미랄교회 와서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셔야 되는 수고가 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아들이 권사님에게 와서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는 제자가 몇 명이야? 난 매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한 4-5명 있는데 엄마는 제자가 있어? 엄마는 제자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었답니다. 순간 권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제자가 몇 명입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설교만 해도 몇십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대로 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명령은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신 후에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부탁하신,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중요한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명령은요,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예전에 한번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명령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알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 아니라 최우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쉬운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이 명령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 단어만 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들은 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상 밖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세 확장이나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멤버십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한 가지만 적어놨어요. 그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명령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왕이 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6절에 한번 보시면 28장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갈릴리로 부르세요. 어떤 한 지시하신 산으로 부르세요. 왜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을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본문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왕처럼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하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이 사실은 배경이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위임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냥 여러 말씀 중에 하나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여러 말씀 중에 하나로 들리시면은요, 그분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조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왕이나 주인에게 더 충성하고 덜 충성하는 신하와 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나 주인의 명령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신하와 종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과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어떤 계획,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그 나라도 다 다스리시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거기에 노예로 있던 저희들을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놀랍게도 자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명령은요, 계속해서 지켜야 할 지속적인 명령, 스탠딩 오더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는 명령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김정남 북한 최고 지도자 전 김정일의 장남이죠.
이 사람을 암살한 사람들이 두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가려고 하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두 명의 여자로부터 화학무기 테러를 받아 사망하게 되죠.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 국적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베트남 국적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언론은 일제히 마치 약속이나 했듯이 북한의 암살 공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신문지상 뉴스에 낯선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스탠딩 오더입니다. 이 스탠딩 오더는요,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이 완수되어야지만 끝이 나는 굉장히 엄중하고 강력한 명령입니다.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스탠딩 오더였는데 그것이 5년 만에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명령이 다 스탠딩 오더입니다.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끝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은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명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이웃을 내 몸처럼 한 번 딱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정말 마음 강하게 먹고 어느 날 한번 원수를 사랑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 곱하기 70, 490번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평생 용서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왕년에 한 번 삼았다고, 지난주에 한 번 제자를 세웠다고 끝이 나는 명령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행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요,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오늘날 교회까지 2000년을 보면요,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는 늘 세례를 주었고 늘 복음을 전했고 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이유, 세례를 주는 이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 너무나 분명한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교세 확장을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십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영혼 구원도 아닙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복음을 전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로 세워가는 것은 두 개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세례를 전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교회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명령은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무조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제자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저한테는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쉬우냐? 예수님의 명령 자체도 그렇지만 20절 말씀에 그래요.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놀랍게도 이 명령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지킬 수 있지만 특별하게 예수님,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명령은요,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쉬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 명령을 하기 전에 마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는데 누가 있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 명령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시니까. 결국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될까? 아마 여러분들 제자 양육이나 훈련을 하면서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할 시간에, 그런 계산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를 만드는 것,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모두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모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부른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를 부른 것은 교회를 부른 거예요. 그 밑에 6장 7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흔히 얘기하는 성장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많아진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때로 제자는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고립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기서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상하게 이 본문에 와서 교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다른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제자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이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쭉 말씀을 봐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단 한 번도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수제자니까 네가 담임 목사를 해,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요. 요한 너는 사랑이 많으니까 친교위원회를 맡아서 교회 성도들을 잘 어떻게 해봐 라고 부탁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요.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돼요. 핍박이 왔어요.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똑같은 일을 해요. 안디옥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해요. 이방 도시들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해요. 당시의 세상 끝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제자를 삼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가는 것, 세례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왜 그렇게 합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것을 자세하게 해석해 놓은 것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빼놓고는 사실 다 교회와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 너무 거창하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꾸만 이 명령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상 최대 명령이 아니라 최우선 명령이라고 보시고 여러분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최우선 명령은 그래서 제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거나예요. 공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최우선 명령은 우리 하늘시약교회 안에서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세우거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평생 용서하지 못해도 제자는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 명령입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지 않아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결과, 열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키기 쉬운 명령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지키기 쉬운 명령입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랄교회 가서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어떤 청년이 한 명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해요. 제자 세우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쉽지 않죠. 근데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쉬워요. 평생 용서하며 사는 것보다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쉬운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거부터 지키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명령부터 지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게 최우선 명령이라고 생각하냐면 10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제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이게 왜 먼저 해야 되는 계명인가? 이것을 하다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인 생명을 탄생하고 그 생명을 돌보고 그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아무리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잘 깨닫지 못하실 거예요. 그거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결혼을 해보지 않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낳아보고 돌봐보고 피워보고 제자로 삼아보지 않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비를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명령이 가장 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제자로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설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 순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교제권이 교회 아닌 경우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를 삼을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틀려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닌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신령한 은혜, 신령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 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안 돼요. 예배 1시간 아무리 집중해서 드린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마음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제자를 세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돌봄으로.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이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명령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고 그 명령, 약속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평생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아무도 이때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중요한 것부터, 최우선적인 것부터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이 이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50년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까? 내가 평생 무조건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평생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었어요. 물론 알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 근데 전 자신이 없었어요. 목사로서 창피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제자를 삼는 거, 이거는 좀 할 수 있겠구나, 흉내를 좀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제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희생과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뭘 걸잖아요. 아무것도 안 걸고 아무것도 희생과 대가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나한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 없으면 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뭐냐? 이 은혜로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불안해도, 좀 염려스러워도, 만약에 믿음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1이라고 해도, 아니 1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주님 주신 복음 이거 들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